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의숙 집사님이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주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이 공동체에게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주의 음성을 잘 듣고 깨달아 내 안에 새기고 그것이 나의 용기와 에너지가 되게 하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도 주님 동행하옵소서. 모아드리는 예물이 이 땅에서 아름답게 필요한 곳에 바르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뜻도 우리의 몸도 그곳에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결정한 것은 없었어요. 여전히 그는 죄인 같은 모습으로 권력자와 힘 있는 자들에게 흔들리는 것 같은데 결국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뭐 좋아진 게 있겠어요? 또 로마에 간다고 그의 삶이 뭐 달라지거나 그러는 것도 아니죠. 미래에 대한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근데 그 로마로 가기로 결정되고 준비하고 배에 올랐을 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죄인의 신분이고, 그리고 그곳에 가도 죄인으로 이제 그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고 하는 그 일들은 다 좋지 않음에도 뭐 일말의 불안이 아주 없지는 않았겠지만 뭐 약간의 좀 염려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그에게 아마도 더 큰 마음은 뭔가 모를 기대, 어떤 설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와서 결국 지금 로마로 가는 배에 올라탔을 때 이제 로마에 가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설렘이 불안이나 염려, 두려움보다는 아마 더 컸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미래에 대하여 막연한 불안감들을 다 가지고 있지요. 근데 미래에 대한 그 어떤 불안은 현재 나의 상황이 매우 나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내 지금 현재의 상황이 나쁘게 되면 야 이제 앞으로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지라고 하는 염려가 더 클 수도 있지만 의외로 지금 상황이 좋아도 때로는 좋아서 미래가 불안하고 염려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경험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알거든요. 뭘? 미래에는 지금 현재와 관계가 없다. 지금이 이 현재가 좋고 나쁨과 미래가 좋고 나쁨이 딱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거든요. 이 땅은 너무나 변화무쌍하고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오래 살면 그러면 세상을 좀 더 알 텐데 그러면 좀 세상을 살면서 마음도 좀 더 편해지고 아 이렇게 되는구만 그렇게 좀 생기면 좋을 텐데 어때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오래 살고 나이가 들수록 더 겁이 많아집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른다는 걸 자기가 경험해 왔기 때문에 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라기보다 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 땅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 지금 태어나는 아기들 보면 참 사랑스럽고 좋은데 거기엔 일말에 항상 뭔가 짠한 마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을 쟤도 살아가야 되니까 말이에요. 분명히 바울은 근데 현재 상황도 나쁘고 현실로만 보면 또 미래에 대한 전망도 분명히 뭐 그렇게 좋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래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이거든요. 그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여기까지의 자기의 삶의 흐름을 알고 있거든요. 그 과정이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알고 있거든요. 바울에게 여기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그런 말의 의미를 담은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의 그 뜻이에요. 그런 도를 사무엘이 세웠었죠. 근데 여러분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한 자, 그 하나님을 깨닫고 있는 자, 여기까지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도우셨다, 만만치 않았지만 그분이 인도하여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아는 자만 또 다른 하나님을 알아요. 어떤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해 두신 하나님. 그것이 이 땅에서 내 삶이 아주 편안하고 좋게 뭐 너 이제 드디어 네 인생 잘 풀릴 거야 이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분이 여전히 동행하신다면 그 삶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뭔가 예비하셨을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만 아는, 알게 되는, 믿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되지요. 바로 그래서 바울은 현재도 미래에 대한 현실적인 전망도 밟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겐 기대가 있어요. 설렘이 있어요. 자기의 지난 삶도 그래왔거든. 이제 그가 그 배를 타고 떠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습니다. 항해하기가 위태한 그 당시에는 그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면 좀 그런 일들이 있곤 했거든요. 바울이 꼭 그런 걸 알아서라기보다 그의 마음에 사실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인해서 느낀 거지만 이번에 보니 항해가 만만치 않겠다. 이 배에 실은 여러 물건들도 그렇고 우리의 생명에도 어떤 타격과 손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지금은 출발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시각이 그런 거죠. 근데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고 사람들도 저 베닉스라고 하는 곳이 겨울나기 훨씬 더 좋으니 그리로 가자라고 많이들 하니 그쪽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백부장이 이상한가요? 당연히 저래야죠.
백부장이 지금 전도자의 역할을 하다가 지금 죄수로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는 자의 그 항해길에 대한 의견을 신뢰하겠습니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장과 선주의 의견을 신뢰하겠습니까? 저건 지극히 당연한 거고 백부장한테 잘못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이 본문을 목사의 얘기를 더 잘 들어야 돼 이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경험에 근거한 판단, 이성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많은 경우 그게 맞지요.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출발했을 때 남풍이 순하게 붑니다. 그러니 와 맞잖아.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지금 보니까 그게 그랬어. 라고 했단 말이에요. 바다 항해에 있어서 선장과 선주의 말이 대부분 맞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도 삶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진 그 삶을 살아오면서 어떤 인생에 대해서 통찰을 가진 그런 분들의 얘기가 맞습니다. 대부분 맞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을 바다의 항해에 이렇게 비유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고 바닷길도 그렇고 이게 기대대로 안 되거든요. 예측한 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돌발 변수가 항상 숨어 있잖아요.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예측한 대로 그렇게 기대한 대로 그렇게 흘러간다면 그러면 정말 인생을 오래 나름대로 잘 열심히 인생을 통찰하고 깊이 고민하며 살아온 얘기가 대부분 다 맞겠지.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14절을 보세요. 그렇게 잘 된다고 가고 있는데 얼마 가지 않아 그야말로 갑자기 뜻밖의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납니다. 바다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죠. 뜻밖의 어떤 일이 벌어졌어도 그 중에서 또 어떤 것은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금까지 내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던 어떤 판단력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것들도 꽤 있지요. 근데 문제는 뭐야? 때로 어떤 경우는 그런 일을 맞닥뜨렸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오늘 그런 거예요. 15절을 보세요. 그 큰 바람이 전혀 뜻밖의 그 바람이 불어왔을 때 배가 밀려서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동력이라는 게 이 돛을 달아가지고 가는 거니까. 근데 바람이 워낙 크니까 제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쫓겨갑니다. 그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났을 때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려요. 거루란 큰 배가 있으면 그 배에 보조배, 조그만 배, 어떤 비상용으로 이렇게 달고 다니는 배예요. 평소에는 이제 바다에다 놓고 끌고 가는데 이제 막 흔들리니까 깨질 수 있으니까 배 위로 끌어올리고 겨우. 그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눌러 감고는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면서 스르디스는 그 모래톱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다의 어떤 구간에 가면 저 지역에 특히 저런 데가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모래가 높이 올라와 있어서 바다처럼 보이지만 배가 조금 밑으로 가니까 걸릴까봐 두려워해가지고 그것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연장을 내려놓고는 할 수 있는 게 거기까지밖에 없어. 그냥 이제 바람 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막막하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근데 문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나름대로 내가 의지하던 것들, 내가 잘 사용하던 것들, 소중하던 것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도구일 수도 있고 악하고 나쁜 것들이 아니라 소중한 것들, 귀한 것들, 잘 사용하던 것들이 오히려 버거워. 때론 방해가 돼. 싫어서가 아니야. 지겨워서가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정말 힘들고 아픈 어떤 순간이 되면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차라리 나 혼자였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도 보니 이게 여기 와서 보니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구나. 이것이 나를 살린다 생각했는데 아니네 하는 경우들이 오잖아요. 18절과 9절을 보세요. 그렇게 풍랑으로
다가오니 심히 애쓰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냥 되는가 했는데 어떻다고 짐을 다 바다에 풀어버려요. 저 짐이 뭐 그냥 쓸데없는 걸 싣고 갔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저겐 식량도 있을 거고 필요한 어떤 도구들도 있을 거고 로마로 꼭 해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다 버려. 또 사흘이 지난 다음에는 그 배의 기구를, 아마 저 배의 기구는 배를 운용하는데 나름 중요한 것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최소한의 것들만 남기곤 다 버려. 왜? 지금 그쪽에 모래톱이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걸리니까 배를 좀 가볍게 해서 좀 더 높이 뜨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어요. 그야말로 혼자 죽고 싶어서 죽을 수도 없는 어떤 순간이랄까? 그런 순간이 오지 않기를 원하지만 올 수도 있거든요. 뭐 모두에게 오진 않겠지만 말이에요. 그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겠어요. 우리 머리 글로 읽으니까 그렇지.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바다에 대한 트라우마가 다 있잖아요. 뭐 세월호도 그렇고 그런 그 바람이 불고 있어서 배가 뒤집히려고 하고 물은 쳐 막 안으로 들어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근데 다 거꾸로 보고 있어요. 13절을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 때 아까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아 좋다 잘 가는데 그 전에 바울은 뭐라 그랬죠? 이번 항해는 힘들 거야. 만만치 않을 거야. 우리 생명에도 뭐 없어지진 않겠지만 타격이 있고 많은 손해가 있을 거야라고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풍랑이 와가지고 막 그럴 때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은 그대로 있고 그 사람들 다 그냥 점점 포기하고 절망하고 끝났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 바울은 말해요. 안심하래. 이젠 안심하라.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거고 뭐 이 배는 부서질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바울은 저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계속 반대로 그렇게 보고 있을까? 뭐 그는 우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잖아요. 23절을 보면 내가 속한 그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이 모든 자들도 너와 함께 절대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거야 라는 음성을 들어요. 저것도 어떤 뜻이라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식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그 마음이 왔을 때 그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신뢰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2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안심해라. 말씀하신 그대로 될 거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 그리고 반드시 한 섬에 걸려서 우리들의 생명은 이상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해요. 그 뒤에 가면 알지만 정말로 거기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 한 섬에 들어가게 되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은? 이게 이제 바울의 내공이죠. 바울의 내공이라고 할 때 그의 내공은 그의 인생의 내공이고 인생의 내공이 그의 신앙의 내공과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많이 하는 사람들도 그의 이 땅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공이라고 하면 그의 경험, 그의 이 땅에서의 지혜와 지식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내공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신앙의 내공이 그의 인생의 내공이었어요. 그 신앙의 내공의 핵심이 뭐였다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이끄신 그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 내가 그분만 놓치지 않으면 그분은 나를 이끌고 가실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 음성을 듣고자 했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을 신뢰했죠. 왜? 지금까지도 나에게 그렇게 오신 걸 내가 경험해 왔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바울처럼 이렇게 해도요, 그런 과정을 겪어도 해내도 결과까지 항상 이렇진 않아요.
바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다고 해서 어떤 풍랑이 와도 다 괜찮나? 그럼 세월호는 설명할 방법이 없지. 거기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결과까지 이렇진 않아. 결과까지 이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또 얼마나 쉽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내게 어떤 해도 오지 않는다면 뭐 왜 안 하겠어요. 누구나 하겠죠. 근데 이걸 바다의 길, 인생의 어떤 상황들이라면 그럴 수 있는데 인생 전체를 놓고 본다면 어쩌면 오늘 바울이 생명엔 해됨이 없을 거야 라고 한 말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제 항해 이야기인데 이 항해 이야기를 우리의 인생길로 바꾼다면, 대치한다면 바꿔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은 달라지겠지만 중요하게 바꿔야 될 단어가 있는데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생명이라는 단어, 그 헬라어 단어는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땅의 생명, 우리의 목숨, 이 땅의 생존을 말하는 거예요. 바닷길에서는 당연히 그걸 지켜야죠. 바다에서 지금 폭풍우가 왔는데 뭘 지켜? 우리의 그 목숨을 지키는 게 중요한 일이죠. 근데 어떻다고? 그 목숨은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 바다에서만 그래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서 그걸 지키려고 애쓰는 게 맞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지만 분명히 중요한 거지만 그걸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이야기를 맞게 우리의 인생길에 적용하려면 저 푸시케라고 기록되어 있는 단어를 제가 자주 말하는 조에라는 단어로 바꿔야 돼요. 영원에 속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안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고요. 요한복음 12장을 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첫 번째 생명은 푸시케일 것 같아요? 조에일 것 같아요? 푸시케예요. 이 땅의 생명. 자기의 그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사랑하지 말라, 미워하라, 이게 그 생명은 하찮은 것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기서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만 사랑하고 그것이 최고 가치로 믿는 이 땅의 그 생명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삶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고 할 때 생명도 푸시케예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고 그것이 최고 가치라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런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생명이 나와요. 저기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는 영원히, 영원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섞여 있는 단어예요. 실제 헬라어 성경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영원에 속한 생명. 한 단어 조에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 생명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푸시케를 잃어버릴지라도 조에는 지킬 수 있다는 거죠. 17장을 보세요. 영생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조에, 영원에 속한 생명. 그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를 아는 것, 그를 알고 그를 믿음으로 그 생명, 그가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 영원의 생명을 우리가 받는 것. 그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20장을 보세요. 이건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책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으라는 거야. 그걸 믿을 때 우리가 뭘 받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저 생명은 푸시케겠어요? 조에겠어요? 조에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 때 생명은 뭐겠어요? 조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할 때 그 생명도 조에예요.
네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할 때 그 생명은 뭐겠어요? 푸시케예요. 푸시케와 조엘을 구분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 생명, 그 영원의 생명이 우리를 이 땅에서도 그 생명을 이 안에 담는 순간 이 땅에서도 영원에 속한 백성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이미 그 생명 가진 자로, 물론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에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그 생명 가진 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생명은 지킬 수 있어요. 우리의 목숨이 이 땅에서 없어질지라도 그 영혼에 속한 생명, 예수를 죽음 가운데 묻어놓을 수 없었던 그가 부활하며 보이신 그 생명은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이 이 땅에서도 귀한 거예요. 이 땅에서도 꼭 필요한 삶인 거고 많은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삶인 거고 그 삶이 진짜 잘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푸시케의 풍성함을 담보로 그 조회를 포기하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첫 인간이 받은 유혹의 본질이 그거예요. 사단이 첫 인간에게 와서 한 얘기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를 거부한다면 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의 이 땅에서의 삶은 풍성해질 거야. 네 마음대로 하는 삶이 될 거야 라고 말했고 첫 인간들은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받은 시험의 본질도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절하지 않고 나에게 절하면 이 땅에서 너는 풍성해질 거야. 모든 것을 네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겠어 라고 사단이 그를 유혹했지만 예수는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런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사단이, 악이 만만하겠어요? 그가 다가올 때 정말 뿔 달린 모습으로, 자주 말하지만 삼지창 든 모습으로 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주 교묘하고 섬세하게 나를 나보다 더 잘하는, 아마도 하나님만큼 나를 알고 있는 그가 나의 가장 약한 부분으로 들어와서 네가 이렇게 하면 너의 푸시케는 풍성해질 수 있어 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는 우리는 바로 그 생명,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조의 영혼에 속한 생명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혼자 지킬 수 있었던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 친구가 필요해. 어떤 친구? 그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친구,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아는 친구가 필요해. 동지라고 말했던. 오늘 그 출발할 때 그 2절을 보세요. 이제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서 항해할 때 마케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했다 그래요. 저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마케도니아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바울과 동행하는 지금 사람이죠. 그 전에 2번 이름이 더 나와요. 그 19장을 보세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요. 저 언제죠? 에베소에서 왜 아데미 신상 문제로 사람들이 바울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럴 때 바울은 못 잡고 같이 있던 저 사람들 잡아가잖아요. 아리스다고가 저때 잡혀 들어갔다가 풀려나는 거예요. 그럼 20장에 보면 뭐라 말해요? 지금 저 3차 전도여행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그때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건 그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2년 넘게 갇혀 있다가 로마로 압송될 때 이 사람은 자기가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나도 같이 가겠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죄수가 아니니까 자기도 동행하겠다 해서 올라타서 가요. 그리고는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동역자 마가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너희들에게 문안한다라고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아리스다고를 말해요.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해서 빌립보에 보낸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저 때도 함께 있어요. 골로새서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그리고 마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을 만나고 나서 그와 함께 일생 동안 함께 걸어간 친구로 살았어요. 아리스다고만 그래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디도도 그렇고 실라도 그렇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갔어요. 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제가 우리의 인생을 주 안에서 하나의 강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주를 만나고 내 삶이 통합되고 하나의 강물로 이렇게 흘러가다 어느 날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만나서 그 강물이 합해져서 조금 더 큰 강물이 됩니다. 바울의 일생에 보면 처음에 바나바도 있었지만 마가도 있었고 누가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고 실라도 있었고 아리스다고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만나면서 더 큰 강물이 돼서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걸어가요. 우리가 아직 부족해서 아직도 남아있는 깊은 웅덩이가 있다면 그 웅덩이에 함께 가서 거기서 수로를 낼 수 있도록, 그래서 또 강물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고 위로하면서 큰 강물로 걸어가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을 그렇게 하나의 강물로 묶어두신 예수, 그의 생명을 경험하고 나누고 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되고 있나요? 각자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만나서 자기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삶의 여정으로 잘 확인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기에 서로의 강물과 강물들이 합쳐지며 좀 더 견고한 그리고 방향이 좀 더 명확해지는 그 강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나? 생각해 보셔야죠. 그러길 바래요. 내년에 우리 박찬영 목사님, 이선화 목사님 오시면 그분들도 당연히 함께 와서 소중한 역할을 하는 자들로 우리의 이 큰 강물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물론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신 채로 말이에요. 내년에 또 새로운 부서 팀원들이 만들어졌는데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지만 또 새로운 마음으로 그것에서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자신들의 웅덩이를 꺼내놓고 그것들에서 서로 물기를 낼 수 있도록 돕고 그러면서 하나의 강물로 점점 커져가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악이 우리를 넘볼 수 없게 우리가 견고한 생명의 소유자들, 서로의 생명과 생명이 잘 연결되면서 누가 와도 결코 빼앗기지 않을, 내 푸시케가 없어질지라도 빼앗기지 않을 그 조회를 공유한 채로 걸어가는, 이 세상이 볼 땐 좀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삶이 참 귀하구나,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구나, 결국 우리도 잘 살았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도 하지만, 그리고 이 친구가 없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텐데 우리가 함께 와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먼저 떠나는 사람은 남은 사람에게 고마웠다고, 떠나는 사람에게도 고마웠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삶의 흐름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셨는지요? 그 속에서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 이레에 대한 하나님, 이레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 길은 혼자 갈 수 없기에 내 옆에 있는 이 친구와 소중한 강물을 이루어 가야지 하고 노력하는 여정에 있는지, 우리도 바울과 그 모든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조금 더 큰 하나의 강물, 견고한 방향이 더 명확한 그 강물을 이루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통해 생명을 우리 안에 담고 그리고 나서 나의 삶을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다시 정돈하고 나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걸어가고, 그 걸어가는 중에 누군가를 또 만나고 우리가 합하여져 조금 더 크고 견고한 강물로 흘러가고, 이렇게 가다 결국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자리까지 함께 도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길이 결코 만만치 않지만 이 땅에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지켜야 할 그 생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서로가 손을 굳건히 붙들고 가야 할 그 길을 주님 따라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